오늘은 시대의 소망 38장 예수의 행복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서 잠깐 쉬어라. 시대의 소망 38장의 제목이 와서 잠깐 쉬어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래된 인력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남으로 작고한 이성규 감독이 인도의 도시 콜카타에서 10년 동안 찍었다고 하는 다큐 영화입니다. 그곳에서 버거운 고단한 삶의 상황이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 열심히 또 소소한 나름의 행복을 맛보기도 하며 살아가는 인력거꾼 샬림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영화입니다. 그의 꿈은 3년차를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인력거꾼 일을 해서요. 시골에서 상경해서 농사일로는 생계가 안 되니까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올라와서 인력거꾼으로 열심히 10년을 모았는데도 3년차 택시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길 바랬던 큰아들은 가출해서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하고요. 그의 아내는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 병이 시골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아내의 치료를 위해 돈을 쓰면 10년 동안 소중하게 키워온 그의 꿈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가 절규를 하죠. 결국 그는 아내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돈을 쓰게 됩니다. 꿈은 물 건너간 것이죠. 잔잔한 뭐랄까요, 감동이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너무 신뢰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다큐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이성규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닐 거고요. 인력거꾼 샬림에게는 더더욱 미안한 이야기이긴 할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가 만약에 택시를 샀더라면 평생 행복했을 것인가? 그가 동경하던 콜카타의 택시 운전수들은 전부 행복할 것인가? 그러면 그 택시 운전사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의 딜레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행복을 소비 수준이 한 단계 나아지는 것으로 정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문은 도대체 우리는 언제 행복해지고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채우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전도라고 불렀던 것의 핵심이 아니면 본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7일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6일 동안 거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뤘던 그 사역이 아니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던, 이루지 않음의 사역, 없음의 사역이었던 안식일이 마지막 7일의 의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활동하는 6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싶으셨던 것은 어쩌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성실한 행위보다 그 행위의 의미가 인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항상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사명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이 올 때,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아주 조금만 쉬어라. 너무 많이 쉬면 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작작 쉬라고 내가 제자로 부른 것 아니다. 혹시 이렇게 읽진 않으세요? 아닐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탕자의 아버지에 가까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너는 표준의 달성을 하지 못했으니 다시 돌아가서 더 뛰어라도 아니고, 너는 기준이 미달이니까 너는 안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닐 겁니다. 얘야, 이리로 와라. 와서 좀 쉬어라. 와서 잠깐 쉬어라라는 말의 의미는 일한 대가로서의 안식이 아니고 어쩌면 안식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다. 비슷한 이야기를 니얼 퍼거슨은 위대한 퇴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의 발전이나 퇴보는 착취적 제도냐 포용적 제도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은 착취적인 신앙이에요? 아니면 포용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일 시키길 좋아하는 착취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그저 끌어안아 주시는 포용적인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발전도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질문을 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 신앙의 관습이나 문화는 착취적인 관습인가 아니면 포용적인 관습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안식, 저는 그 안식일이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이 때로는 좋고 때로는 참 힘들어요. 왜 그러한 갈등이 올까요? 스펙이나 성취를 요구하는 관계, 아니면 반대급부를 계산한 관계가 인간관계의 기준이 되면 그 관계 자체가 인간에게 짐이 돼요. 그리고 갈등을 유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가 사람들한테 밥 사줄 때 거기는 잔치를 베풀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밥 사줄 때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너한테 갚을 것 있는 사람들한테 밥 사주지 말고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위해 해라 그랬어요. 개역 한글판 번역이 좀 직설적이라 단어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요, 어쨌든 뜻은 이겁니다. 사람들도 초청하기 꺼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니네 밥 많이 사주라는 거예요. 너한테 갚을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청 많이 하라는 겁니다.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저보다 키가 작아요. 제가 훨씬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 참 저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주 그 친구 예수님 같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친구 신학과 졸업하고 집안도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안 했어요. 이 친구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인텔리니까 책 보고 연구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학문이 자신의 삶이에요. 사회운동도 하고 복지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대학교의 선생이 되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자랑스럽게 야, 나는 중산층 지식인을 위한 교회를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 꿈을 말했어요. 야, 나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바보 교회가 꿈이야.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드디어 몇 년 만에 갈매동에서 꿈을 이뤘어요. 뜻이 맞는 몇 사람하고 바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철아, 내가 이제 드디어 지적 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게 됐다.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애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한다니까 세를 낸다고 해도, 돈을 낸다고 해도 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더래요. 교통 좋은 지하철 다니는 36 서울병원 근처에서 자리를 못 구하고 구리시 갈매동까지 갔어요. 거기서 폐업한 식당을 하나 빌렸어요. 빌리긴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또 없대요. 근처라 기도를 좀 해줄래?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차 13년 된 중고차라서 교우님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차를 바꿔야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시죠. 저는 교회 차를 위해서 헌금할 생각, 차 좋은 차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특별 헌금을 하고 싶은 생각은 굳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게 된다면 이런 바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아량이 있으신다면, 이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을 안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바보 교회 하나 지어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우리가 거기에 주인 행세하지 않고 거기에 새들어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일 거라 생각해요. 바보 교회에 새들어 사는 똑똑한 사람들의 교회 말입니다. 아까 백순기 집사님이 이 교회에 사람을 가득 채우자고 도원 결의를 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는 것이 참 미안하다고 했어요. 물론 저도 미안합니다.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저의 능력, 무능함, 또 믿음 없음, 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미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훌륭하시잖아요. 저보다 훌륭하시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다 훌륭하시잖아요.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평안은 왜 깨어지는가? if라는 조건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건절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것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건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약 이걸 했다면 너도 이걸 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때로 힘든 이유,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이렇게 조건절이 붙기 때문이에요. 와서 잠깐 쉬어라.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에 충족했다면 와서 잠깐 쉬어라. 얼마나 우리 신앙이 힘들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잠깐 쉬어라. 조건이 붙지 않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조건이 붙지 않는 안식적인 관계가 되면 거기에 비로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불평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돼요. 그런 불평 가운데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사인 제가 교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불만이래요.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것도 정말 가장 세련된 기술들, 가장 정교한 기술들,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뽑아먹는다는 것이죠. 영업과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고결한 용어인 것 같지만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뽑아먹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기술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읽지만 자기계발서는 읽지 않습니다.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좋은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불쾌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뽑아먹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뽑아내는데 목표가 있게 된다면, 더 나쁘게 말해서 그 사람을 착취하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리조트 호텔과 여관의 차이,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의 차이, 백화점과 구멍가게의 차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의자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은 현대적인 시설일수록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의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는 의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요소에다가 의자를 왜 갖다 놨죠? 잘 쉬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주는 안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죠.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안식을 가리켜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안식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자를 권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잘 쉬어서 뽑아먹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일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애굽이 주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의 안식은 차원이 다른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더 높은 피라미드를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서 짓게 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애굽의 신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하려고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셨는가?
누구를 뽑아먹으려고 주는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얘들아, 세상이 너희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 접근이 아니야. 내가 주는 안식도 그런 것이 아니야. 그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안식이야. 애국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쉼의 차이였어요. 안식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24시간 기계적으로 계속 돌려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일의 가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식을 잘 하느냐가 인간으로서의 가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식이 아니었고 세상이 주는 안식이었다면 출애굽의 과정이 어땠을까요? 슈퍼스타 K에 나오는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안식이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통과할 자격이 있는, 스펙이 있는, 그만큼 노력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사람만 내가 불러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엔 어중이 떠중이가 섞여 있었어요. 잡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안식이었어요. 홍해의 승리는 행함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승리였어요. 그것은 활동의 승리가 아니었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안식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누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기적의 역사였어요. 노예와 주인의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주인은 원할 때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의 권능을 안식이라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죽어라고 일만 해야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원할 때 쉬라는 것입니다. 쉴 자유가 있는 주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초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역사는 일은 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나 쉬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언제 하셨죠? 안식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말은, 일할 수 있는 존재는요, 신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존재, 신의 아들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쉬어도 유지되는 관계예요. 무기력해도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인간 같지 않아도 유지되는 것이 안식일의 관계예요. 네가 나에게 전혀 기여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전혀 뽑아먹을 수 없어도, 내가 널 전혀 이용할 수 없어도 유지되는 것이 안식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로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안식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자유와 평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평안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자유도 있고 일을 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도 안식이었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도 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가장 잊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쉬운 것입니다. 랍비들의 평가대로 하면 항상 부산하게 활동하는 것이 신앙의 요지였다. 그들은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저희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으며, 이거 참 이상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도로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겁니다. 자아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우리가 일하면서 흔히 이런 시험에 자주 빠지죠. 그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오늘날 백근철이라고 하는 목사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백근철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활동이 구주가 되진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도 좋고 활동도 좋지만, 그리고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만은 와서 잠깐 쉬어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든지 오늘 이 하루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한 활동은 정말 나를 의지함으로 한 활동이었나, 그걸 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먹을 것이 많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부유한 국가로의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그 호텔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오두막에 살 수도 있고 정말 휘황찬란한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게 내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행을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요함이 삶의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의 거품에 불과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성취의 승리를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식의 승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임승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임승차의 승리를 해놓고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처럼 말해요.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초청을 목전에 두고서 우리는 늘 신앙인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너희는 너희의 역사나 하라. 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더 큰 헌신을 하고 쉼 없이 활동을 하고 너의 가치를 더 높여서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잘 돼가지고 나보다 못한 인간을 깔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초청의 근본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것은 무활동보다 더 큰 죄예요. 생각 없이 행하기만 하는 거예요.
와서 잠깐 쉬어라. 모든 이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처음 나갔어요. 나가서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제자들 처음 나가서.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 대고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프로잖아요, 예수님. 아마추어들 내보냈다 들어왔는데. 근데 예수님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진짜 내가 그 말은 정말 잘한 종에게, 정말 착한 종에게, 정말 충성된 종에게만 하는 말일 거라고, 자격 있는 종에게만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다 처음 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에서처럼 주인공이 매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처음 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을 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서투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착했고 얼마나 충성됐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 때요, 설교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 그때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볼 때, 아, 나 참 설교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교우님들 책임이 있어요. 저기 이제 윤희순 집사님 같은 어르신이 앉아서 굉장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제가 뭘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설교를. 학생이. 그리고 제가 나가서 서 있으면 꼭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제가 그 학생 때 한 설교를 그대로 모아놨잖아요. 가끔 봐요. 잘했겠어요? 얼굴 시뻘개지는 거죠. 제 설교에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란 그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에 대해서 기술적인 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제 아들이 여기 나와서 서투른 설교를 한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 못난 놈 그러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말을 안 해요. 야, 내가 너 제자들이 와서 다 얘기했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뭐 했는지. 야, 너 들어보니까 너 이거 고치고 너 이거 고치고 너 앞으로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다. 너 이거 그거 안 해. 와서 잠깐 쉬어라. 인간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가르치려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이 어설픈 교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이에요.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저렇게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아이 희만,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의 유대인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였을까? 의문을 가지고 그를 연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론 내리기를 아이 희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의 성실함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헌신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자아중심성과 자아도취예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시대의 소망에 이걸 강조했어요.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아유타야의 사원 왓 마하탓에서 목 잘린 불상을 봤어요. 그 민족에게는 수치일 거고 부끄러움일 겁니다. 아픈 역사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즐거워했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다른 사람의 치욕이 저에게는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해요. 누군가의 성공이 누군가에겐 비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겐 비극이 어떤 이에겐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아렌트가 말한 것처럼 무사유가 그의 죄가 되지 않도록 이 안식일에 우리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그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